좋으신 하나님, 부족한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걸음을 구원 얻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은 한계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 한계를 넘어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TV를 켰는데 토크쇼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유퀴즈 블럭인가? 그런 게 있나요? 네. 거기에 한 승려가 나왔습니다. 법륜 승려가 나와서 이 토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승려가 되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한 절에 큰 절의 주지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 바쁘니까 먼저 가볼게요 하고 딱 가는데 그 스님이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바쁘긴 뭐가 바빠. 그 말소리를 딱 들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새겨져서 승려가 되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러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뭐에 바쁘지? 하고 다시 한번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회자들이 막 심오한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그렇구나 막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유재석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님 지금은 나이가 이제 이만큼이나 차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찰나의 순간에 나는 그걸 아주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눈빛이 한번 흔들리시더라고. 정말로. 나중에 한번 봐봐요. 당황했어요. 한번 흔들리더니 다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교만하지도 뭐하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죠. 아직도 길을 찾는 중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몰라도 삶을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알아도 삶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아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송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참 많이 줬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줬는데 청년들 고민 많죠? 다들 고민 많대요. 그런데 고민의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의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딱 내 마음에도 딱 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엇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또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몰라서 고민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몰라서 오는 고민이 하나고 아무리 다 따져봐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괴로워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서 힘든데 이 힘듦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고민된다는 거죠.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야? 비슷해요? 나는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몰라서 고민이고 괴로워서 언제쯤 이 괴로움이 사라질까 그게 고민이고 다 어떤 영역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 두 가지 영역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몰라서 고민입니까? 여러분 정말 몰라서 고민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누가 고민할까요? 공부 안 한 사람이 고민이죠. 점수는 잘 받아야 되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이 고민이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예? 없죠.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왜 고민을 하죠? 공부를 안 했죠. 물론 이렇게 너무 쉽게 단순화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고민이었어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포기한 거죠. 아닌가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힘들어서 안 한 거예요. 힘들다는 두려움 때문에 공부를 안 한 거죠. 자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죠. 알지만 안 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 알지만 안 해서 오는 고통도 있고, 만약에 내가 시험을 공부만 하면 볼 수 있는 거라면, 알았다면 공부를 하는 고통과 수고는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길을 알고 있습니까? 한계를 넘어서려면 적어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엘리야는 첫째로 확신을 가지고 넘어선다는 겁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넘어섭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것은 성격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육체적인 한계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 하늘에 닫히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이렇게 됐을까? 엘리야는 적어도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담대하고 확신 있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만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 창조주요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시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이거 믿습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네요.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올 줄 몰랐지.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인 것.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이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와 똑같네요. 맞죠? 우리 말씀대로 믿자고. 말씀대로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은 주의 말씀대로 뜻한 대로 가는 걸음이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에 대한 의문이 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확신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지 어떻게 하나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하죠. 이 직장을 가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어떤 부흥 강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대요. 근데 미국에 집회를 가면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성도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와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가고 싶은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미용실을 해야 되나요? 세탁소를 해야 되나요? 뭐가 하나님 뜻이죠? 미용실인가요? 조금 질문 바꿔볼까요? 이 직장을 가야 되나요? 저 직장을 가야 되나요? 뭐가 하나님 뜻이죠? 음악을 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요? 뭐가 하나님 뜻이죠? 뭐가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하는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 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 맞다면 이거 해야 되나요? 저거 해야 되나요?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어려워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 목적이 명확하면 그건 주의 뜻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빚더미에 앉았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한 곳은 모 전자회사였습니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납땜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자장비들을 막 테스트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오늘 여기서 전자장비에 납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회사에서,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나타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열심히 납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같이 일하고 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회사를 갔었습니다. 하나님, 저 보험 잘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이 회사에서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서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그 회사에 하나님 찾는 예배가 시작됐었습니다. 함께하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랑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명확하면 기도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좋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원치 않는 길을 갔지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 다 가능성이 있다면 더 정확한 것을 확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뜻을
둘이라. 엘리야는 자기를 알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요, 명확하게 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가 여기 와 있다면 똑같은 기도할 겁니다. 여기 비전마을 청년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난 여기 엘리야들이 이렇게 많은데 목소리가 이렇게 작을 건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다 엘리야와 같이 이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와 너희가 다르지 않아. 너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 있어. 지금 엘리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한계를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거, 이 세 가지 명확하죠? 여러분 안에도 이거 명확하죠? 그러면 담대히 도전하시라. 확신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한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죠. 기도로 한계를 넘어 일어서자. 아멘. 기도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앞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읽은 말씀의 공통점이 뭘까요? 앞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읽은 말씀의 공통점,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이나 비가 내려오는 것이나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봐야죠. 나는 밤새 기도해 본 경험이 있다. 나는 일주일 이상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나는 3일 이상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나는 하루 3시간 연속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점점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시간을 정하고 정시로 한 달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있다. 그냥 안 들기로 작정한 거죠? 엘리야는 기도로 한계를 돌파해 간단 말이죠. 우리 어렵다는 말 많이 하고 고민된다는 말 많이 하는데 기도의 고통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떨까요? 무릎의 고통으로 한계를 넘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정답 찾기가 아니에요. 정답이 찾아지면 정답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엘리야가요,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유퀴즈 그 방송을 보고 너무 큰 은혜를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그 외줄타기 알아요? 외줄타기?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이쪽에다가 나무 기둥 하나 두고 이쪽에다 나무 기둥 하나 두고 두꺼운 밧줄 하나를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사람이 탁 지나가고 하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쪽에 해놓고 외줄을 타놓으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대 하나를 잡고 중심을 잘 잡아서 앞을 향해 걸어가면 누구라도 외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맞잖아요. 장대 하나를 잡고 균형을 잘 잡고 앞을 향해서 중심만 잡고 가면 누구라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원리잖아요. 원리. 그치? 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 뭐 맞는 것도 대답을 안 해줘. 중심을 잡고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 떨어지면 어떡해?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있어요. 걸어갈 수는 있으니까. 균형을 잘 잡고 앞을 향해 걸어가면 이상 없이 가죠. 그런데 그거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그럼 불가능해요? 안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높은 데서 안 하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아주 낮은 자리에서 처음에는 장대를 가지고 가보고, 그러다가 장대가 없이도 무게를 잡을 수 있으면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뛰어볼까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이게 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높이를 높여요. 두려움이 사라질 만큼 높여서 해봐요. 또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높여서, 나중에는 춤을 추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부채를 치고.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정답이 있으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연습하면서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연습하는 것, 그걸 기도로 해나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요, 한 번에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얘기해. 너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너가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될 거야 하고 감동을 주셔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떨려요.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서부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너 그릿 시냇가로 숨어. 아합 왕에게 죽임당할지도 몰라. 그러니 그릿 시냇가로 심어.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줄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엘리야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고 일어났더니 까마귀들이 날라와서 먹이를 막 주는 거예요.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까마귀가 날라와서 먹을 걸 막 주는 광경을 엘리야가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거 대단한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먹이도록 해줄게. 그 여인 집에 머물면서 너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근데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 주셨나 봐. 저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이번 가뭄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마지막 가루 요만큼 남았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머물면 먹을 거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머물면 먹을 걸 주신다고 했는데 머물 수조차 없는 한 줌 빵가루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장면을 잘 상상하셔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머물러요? 그런데 앞에서 까마귀로 경험했잖아요. 머물게 하면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엘리야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 먹을 걸 나에게 가지고 오세요. 당신의 그 쌀통에 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물 텐데 내가 거기 머무는 동안에 먹인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통해서 먹인다고 하셨으니까 쌀통에 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는 엘리야가 그 여인을 통해서 먹일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쌀통에 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배운 거죠. 까마귀 통해서. 그 다음입니다. 정말로 쌀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왔는데 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까?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음성도 안 들었어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아들을 데려다가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의 종이 머무는 집에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음성도 안 들었는데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살아났어요. 왜 이 장면을 쭉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두렵지도 않게 마치 외줄 위에서 점프를 뛰는 사람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지게 해줄 거다. 이제 끝났다. 아방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엘리야가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방이시여, 빨리 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가뭄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비 옵니다. 아직 하늘은 쨍쨍인데 엘리야가 담대하게 외쳐주는 거예요. 아합이 올라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합니다.
사환더러 보내요. 올라가서 어찌 되는지 보라.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엘리야가 긴장했다 1번, 안 했다 2번. 엘리야가 긴장했다 1번, 안 했다 2번. 안 했어요. 잔말 말고 7번까지 다시 가. 걱정하지 말고 7번까지 다시 가. 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자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안 됐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 뜨는 것을 보자마자 됐습니다. 아합이여, 비가 많이 쏟아지면 마차가 물에 잠기니 빨리 내려가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번까지 해봤냐는 겁니다.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의심만 하고 있지 말고, 엘리야처럼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기도해보고, 도전해보고, 넘어지면 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보는 것을 도전해보시라. 한계를 넘어서는 것, 돌파해보는 것을 경험해보시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 예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에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난 겁니다. 속사람에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일으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외쳐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확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이미 사람들 앞에 선언은 다 해놨는데 이 사람 일어날 겁니다. 선언 다 해놨어요. 사람들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다 구경만 하고 있더래. 정말 일어나나 보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고 발만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죠. 분명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왜 안 일어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명확하면 그때부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하나님 무엇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비 준다고 하셨는데 뭐가 문제지? 아무 문제가 없네. 그럼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장하길 목사님이 안 일어나는데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왜 안 일어나지?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왜 거짓말로 기도하냐? 너 은과 금 있잖아. 너 은과 금 있잖아. 제가요? 그랬더니 시계. 결혼 예물 시계, 예물 반지, 지갑. 은과 금. 왜 거짓말로 기도하냐? 알겠습니다, 주님. 시계 풀르고 반지 빼고 지갑 올려놓고 이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고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내려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는 것,
누군가의 신기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2025년에 그런 도전, 내가 2025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한계를 넘어보리라. 주 뜻대로 한번 도전해보리라.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보리라. 막혀있는 자리를 예수 이름으로 넘어보리라. 여기서 주의 영광을 한번 보리라.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담대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자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이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내가 이렇게 침묵하면 내가 놀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마차가, 아합이 탄 마차가 왕궁으로 향해 가는데 좋기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그런데 누가 앞에서 달려가요? 엘리야가 왕보다 앞서서 계속 달려가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당대의 가장 큰 권세자 앞에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항상 앞서서 뛰어가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전 마을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감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담대하여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는 것 같아 보이나 가장 앞서서 뛰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비전 마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넘어 일어섭시다.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로 돌파해 봅시다. 그렇게 주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